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8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8장 말씀 봤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해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다고 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처음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가리키죠. 작은 자.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자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작은 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뭐 겸손하다 하겠죠.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작은 자를 소중히 대하는 것,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책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작은 자에게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가 될 때 주님의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항상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 뭐 그런 자, 어찌 보면 그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죠. 사람들은 그런 자에게 관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큰 자, 그리고 잘 나가는 자, 요즘에 뭘 인싸라고 하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 이런 자에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튀려고 하죠. 주님의 관심은 반대에 있죠. 주님의 관심은 아무도 관심 갖춰주지 않는 자, 튀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그런 자에게 가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다 뭐 잘 나가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 봐도 우리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런 자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는 자를 같이 바라보는, 그래서 작은 자에게 관심을 두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다고 해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냥 그 사람만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시죠. 그것이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것이 목자의 태도임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은 비경제적이죠. 99마리를 살피는 게 똑똑하죠. 그런데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게 옳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리고 그걸 손해보면 어떡해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99마리를 지키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주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극히 작아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한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은 중요하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물론 한 사람인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합심하려면 그래도 둘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단위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또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어도 물론 하나님 함께 아시죠. 근데 이 모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은 최소한의 2명은 있어야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모임,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합심한 모임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시죠. 주님이.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세요. 근데 누가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것은 누가 용서의 대상인가 하는 것인데 누가 이렇게 빚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치려고 빚진 자를 말하는 건 분명 아니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빚을 진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죠.
힘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하고 힘든 작은 자죠. 그 작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속이려고 막 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 어려워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책망하는 것이죠. 내가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주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면 내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기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가? 진짜 안다면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35절엔 이렇게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용서로, 그러니까 진실로 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진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대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이 말씀이 들리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